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것과 그런 와중에 주님께 찾아온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에 살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마가와 마태가 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를 받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어떤 제 눈을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와 마가 두 사람이 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지 않고 주제별로 묶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마가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비교적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곧 말라버렸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라버린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이 일이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주일에 해당되는 날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즉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들어가시는 길에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나와서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아마 베다니에 머무셨을 거란 말이에요. 베다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침에 식사를 못 하시고 나오셨다는 얘기는 아마도 나사로 집에는 머무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베다니에 있다가 다시 월요일 날 아침에 이른 시간에 성으로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 시장하신 차에 무화과 나무를 본 겁니다. 길가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먹을 게 있을까 열매를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네가 영원토록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보니까 어제 봤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신 것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시간과 관련해서 그런 순서를 따라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를 기대하시고 가셨어요. 열매가 있나 생각하시고. 그런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주를 했는데 다음날 24시간이 되었을 때 이 나무가 말라버린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무가 마를 때 하루 만에 나무가 마르고 죽어버리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뿌리가 마르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나무에 따라서는 수개월, 수년 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단 하루 만에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단 하루 만에 말라버린 거예요. 즉 이것은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인데, 주님은 항상 그런 신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능력으로 누군가를 막 파괴하고 멸하는 그런 쪽으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쪽으로 그의 능력을 사용하셨지, 이런 식으로 멀쩡히 살아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죽이는 것 같이 이렇게 파괴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이, 마가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가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가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미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잖아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나를 죽이다니, 이건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통상적으로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가을에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근데 봄에 이제 그 열매가 나기 시작하고,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먼저 나고 잎이 나중에 난다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아직 무화과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 8월, 9월 이때가 수확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신 때가 6월절을 앞둔 때란 말이에요. 6월절이 오늘날 달력을 하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렇게 가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종종 어떤 무화과는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데 그때 열매가 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겨우 내에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다가 봄이 되어서 이제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이른 열매, 푸른 열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맺힌 다음에 잎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을 무화과를 수확할 때는 아니지만 잎이 있고, 그리고 봄에도 열매를 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나 하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해석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사건이 이 나무가 말라버린 이것을 보면서 주님에게, 주님 도대체 이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라 죽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서 그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그 실상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몰아내시는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뒤에서 보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에 젖은 그 신앙을 막 저주를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요. 즉,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라고 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없는 그런 그들의 피상적이고 허울뿐인 신앙에 대해서 결국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선생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과 절기를 지키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많은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겉으로는 비록 화려한 신앙 고백과 열심히 있는 신앙 활동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대하신 열매는 이사야나 선지서들이나 주님의 우리가 뒤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고 오늘날의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 끝에서 4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아니라 외식과 위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아이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사회 속에서 자기의 할 몫을 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자기 할 몫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셔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나무면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근데 그 나무가 좋은 열매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좋지 않은 나무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든지 나쁜 나무이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그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넣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고 많이 기도하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니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외식과 허울뿐인 강포와 포악과 불의와 음란과 하나님을 향한 모독, 이런 것들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기회를 박탈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는 기적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연이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열매 없는 신앙을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버림을 받을 것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교훈하셨지만 사도들은 주님께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지 않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이 들려서, 즉 거기 가까이 있는 감람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사해바다에까지 던져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 말씀만 가지고 모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선한 부모는 아이가 칼을 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아이에게 그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이 아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의심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즉 기도의 응답에 대한 조건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는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동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선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과 동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날이 와요.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셔요. 우리에게 삶을 주셨을 때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요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허구지. 기독교가 다 무엇이야.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올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죽었어요. 우리의 삶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의 삶을 계산하는 날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계산하는 날이 와요. 그리고 그 계산하는 날은 언제일지, 무화과 나무가 하루 전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최후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는 그 날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이 성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자식들이 정말 어떤 말썽을 부리고 어떤 망나니 짓을 해도 사랑으로 다 받아주는 마음이 넉넉한 그런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회심의 때 그것을 잠시 맛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아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신앙의 열매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번영하는 거, 잘 사는 거, 이런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삶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가르침들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번영과 안락한 삶을 누리는가 여기 있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내서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받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거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런 것이 다 동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아,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신앙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복을 받고 안락한 삶을 살고 여전히 불의한 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다 동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동의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성경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열심을 내는 것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칭의와 중생이에요. 즉 우리의 의가,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걸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너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주마. 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마.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내면이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본성이 정말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의롭다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냐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가 대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죄값을 다 치른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그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지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한 점도 빼지 않고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내면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듭나는 것을 우리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나 은사주의나
뭐 안락한 그런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삶과 말과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지. 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내가 마음을 결심하는 것, 이게 거듭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어디에? 돌판에. 그들의 존재 밖에 외부에 있는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돌판에 새겨서. 근데 그들이 그것을 못 지켰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고기같이 부드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살같이. 우리 마음이 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돌이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살이면 살짝만 찔러도 움찔할 겁니다. 확 소리를 낼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외부에 주셨단 말이에요. 돌판에.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마음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신비라고 하죠. 마음의 비서. 신비에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또 주시겠다고요?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밖에 있었어요. 우리 밖에. 근데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돌같이 마음이 굳어서 반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본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본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선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자, 율법이 밖에 있었을 때는 그들도 그런 동의가 됐어요. 뭐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지적으로는 동의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새 본성을 갖지 않으면, 새 영을 갖지 않으면, 즉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이 그 계명을 따라서 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에 대해서 오늘날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이게 참된 신앙이야. 그걸 동의를 다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에 그들의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일이나 거듭나는 일이나 양자가 되어지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의롭게 되고 나서 이제 열심히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그 다음에 거듭나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웨슬레가 했던 말. 옳은 감정은 옳은 이해와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런데 옳은 이해는 옳은 감정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야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적으로 동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에 그것에 동의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영어로 affection이라고 그래요. affection.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내가 신앙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나는 인정합니다. 그냥 그런 동의 차원이에요.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져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일서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한일서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포로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막 아침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 직장이 늦었어요. 늦게 생겼어요. 이제 막 직장이 막 가야 되는데 이 자기 아내가 막 머리가 메두사 같이 되고 막 그 아내가 막 바빠서 쫓겨서 막 가는데 이제 흉내를 제가 못 내겠어요. 쓰레기 버려. 쓰레기 버리고 가라고 가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남편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딱 사진으로 찍었을 때 그 장면만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안 그래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진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를 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출근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아내한테 대한 미안함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회의를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일을 해도 마음이 거기에 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또 같이 아울러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진짜 회개한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는 옛날에도 회개했고,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심했습니까? 물으면 내가 옛날에 과거의 어떤 죄를 막 회개하고 그 삶에서 돌이켰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과거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이런 거룩한 의무들 있잖아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예배나 기도나 묵상, 이런 거룩한 의무들을 행할 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언제 끝나나, 지겨워, 길어, 답답해 이러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 기쁨과 그 삶의 환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자기 신비에 새겨지지 않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동의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우리 살펴봤죠. 이 작은 계명이 아니죠. 이 보통 계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지금 우리 오늘까지 살펴볼 것인데 이게 작은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계명을 딱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당연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말씀이 나를 압박하고 구속한다고 생각해.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 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래서 진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달라지는 것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이게 계명에 대한 태도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계명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저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을 인해서 마음이 상해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채 여전히 말씀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감에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무거워요. 요한사도가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사를 한다든지 작고 큰 일을 할 때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것을 구합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동성애도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데. 내 육체가 원하니까. 내 마음이 원하니까. 그들의 주인은 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거듭난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여전히 그런 열매가 맺힌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진짜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왜? 그들의 백성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에서를 다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에서는 태어날 때도 에서였고 죽을 때로 에서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에서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그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죠? 요셉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아는 그런 고통도 겪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언젠가 제가 나이 계산을 해드리겠지만 야곱이 결혼한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결혼했을 때 나이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뭐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소소하게 누리는 그 작은 행복도 나는 이렇게 이런 것조차 나는 누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그를 계속 징계하십니다. 연단하셔요. 그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자신의 두 손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그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빚어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어떤 때는 반대로 막 저 뒤로도 미끄러가진 것 같아요. 겨우 한 발짝 앞에 갔는데 뒤로 네 발짝 미끄러지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을 닮은 사람들로 빚어가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뭐 그 영국 프로그램, 미국 프로그램, 호주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많거든요. 보면 그 무대에 나와서 막 사람들이 막 노래하거나 어떤 그런 거 자기 막 그 재능을 자랑하잖아요. 그거 보면 어떤 때는 막 굉장히 감동이 막 있고 막 그래요. 특히 그 사람들이 막 고생하고 막 또는 이렇게 막 어렵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심판 그 뭐죠? 이 저지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는 이런 모습 볼 때 막 제가 기뻐요. 막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대가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만 4천 명이 흰 옷을 입고 그 막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와 이 장로들과 네 생물도 그 보좌 앞에 같이 엎드려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4장로가 이렇게 물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제 요한에게. 그러면서 요한이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큰 무대, 어마어마한 무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다 놀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들을 보며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은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존재로 변화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천사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천사가 왔다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우리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고 신실하시지 않은 선하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있는 영광 때문에 그 이름이 걸려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좌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셔서라도 그들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잎,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서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다.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이를테면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온전히 지키라고 했는데 똑같이 말씀을 어겨요. 주일을 안 지켜요. 근데 한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주일을 안 지켰네요?
무슨 일 일어납니까? 무슨 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거의 대부분 아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어겨도 별일 안 일어나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담대함을 갖습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를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나만 주의를 안 지킨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안 지켰는데 왜 나만 이러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루하루 별 삶이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큰 격동이 이러지 않아요. 극적인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의 독재가 일상이 우리를 독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형식적이고 외식에 젖은 비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 일상이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어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포르쉐가 좋은 예화를 가지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그 양동이를 하나 주면서 물을 저 아래에서 물을 길어다가 위에 있는 어떤 구덩이에다 물을 옮겨 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동이는 막 석탄으로 막 새카맣게 석탄 때가 이렇게 막 찌들어 있는 그런 양동이에요. 더 웃긴 건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말을 했으니까 이 애가 순종해가지고 양동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막 위에까지 갔는데 오는 중에 그 구멍에서 물이 싹 빠져나가고 겨우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붓고 또 내려가서 또 양동이에 물 담아가지고 위로 옮겨놓고 계속 하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겨우 조금인 거예요. 아들이 아빠한테 그러죠. 아무리 해도 이 양동이에 구멍이 나가지고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사실이다. 양동이에 그 구멍이 나서 네가 지금 채우려고 하는 구덩이에는 물이 아직 차지가 않았다. 근데 네 양동이를 한번 보렴. 처음에는 석탄대가 찌들었던 아주 거무스름한 양동이였는데 물을 자꾸 퍼가고 하는 중에 양동이가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신앙생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이 우리를 형식적이고 외식에 젖은 그런 일상의 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매일 하는 그 반복적인 그 신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매주마다 반복되는 이 신앙생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셔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것, 그 7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서게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 삶의 열매들을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들을 두려움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저 이러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감에 옳은 견해만 가진 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 사실은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정말 기억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그런 삶의 열매들이 없는 것을 인하여서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반드시 그 하늘의 무대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의 의무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